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우리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당부의 설교가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그 첫 번째 설교 당부를 보았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설교를 접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그 내용이 어, 신명기 전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에 가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그 다른 설교의 한 토막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두 번째 핵심적인 모세의 설교의 본론인데, 그것의 어떤 주제처럼 차지하고 있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전체의 설교를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갑갑한 테두리, 그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연합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그 흔적들보다는 이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행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 세대가 행했는데 사실 이걸 대표적으로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했고, 그것은 이전 세대의 그 패배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모세도 포함해서 그 뒤에 나오면 여호수아도 동일한 염려를 했는데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잘 따라갈 것을 첫头까지 믿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마도 너희들이 못 따라갈 것 같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못 갈 것 같아. 여호수아도 비슷한 의견이었죠. 너희들이 아마도 못 따라갈 거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너희 중에 일부라도,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텐데 너희 일부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얘기를 거의 경고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알고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자기 길을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 시험한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유의지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죠. 우리는 이때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어라고 해도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과거에 어땠어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다짐이 아니고 오늘 선택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울이 달리는 그런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이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또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죠.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증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원문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결국 같은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성경책을 금방 머리에 떠올릴까 봐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분의 말씀은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규정 몇 개가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 본체 자체를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어떤 것들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우주, 우리가 사는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선언이 그의 입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무한정 위대하시고 무한정 아름답고 무한정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로 이렇게 하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죠. 예수님은 40일 40야를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환경에 기대지 아니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떡이나 환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그 굶주림, 모든 공급들이 차단되어 있는 그 시점쯤에 우리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다. 선언하시죠. 사단과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사단과의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증명하죠. 우리의 선언이, 우리 삶의 선언이 사단 앞에서 진정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사단의 조롱을 받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는 거죠. 이 어둠의 영적인 존재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근데 동시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어, 양떼나 목축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쇠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급되었다, 그런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둘 다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죠. 가장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채우실 수도 있고, 이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도 있고, 가장 혹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다면 가나안 땅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풍족함이 하나님의 배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때부터는 오판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섭리고 긍휼이고 자비거든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한 아름다운 자원의 풍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역사가 뭘 말하냐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를 통틀어 가지고 자원이 많다고 그들에게 풍요가 오지는 않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유행하거든요. 자원의 저주. 이상하게도 풍족한 자원이 있는 곳이 가난하고, 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나는 그 지역이 특별히 가난합니다. 그 부자 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곳이 가장 가난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원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죠. 이스라엘 우리가 놓고 보면 뒤에 먼저 좀 띄워놓고 보면 7, 8, 9, 10, 10절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에 대한 묘사, 이것들이 남유다 쪽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고 샘솟는 분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의 소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후대에 일어날 일이지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이 딱 여기에 풍요로운 땅을 상징하는 묘사하는 그 땅이고요. 남유다는 사실 여기에서 좀 이런 묘사와는 거리가 먼 땅입니다. 근데 기묘하게도 이 척박한 땅인 남유다 쪽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물론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하지만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 사람들도 더 훨씬 많았고 자원도 훨씬 많고 당연히 국력도 더 강력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풍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려 있도록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풍요롭기를 원하지만 그 풍요가 과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붙어 있도록 만들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라는 말 뜻 자체가 벌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만든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게 부합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징계하시죠.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스럽게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비슷한, 하나님과 비슷한 판단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비슷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도록 징계하시죠. 징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불쾌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그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그 견책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죠. 이 징계와 함께 하나님과 이 골을 패고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징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하고 설 때 징계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아들을 만드는 것, 이 목적이 완성되고 나면 징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기를 분투하는 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과 함께 사는,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데리고 놀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든지 말든지 고난의 원래 목적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뭐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겠죠. 고난이. 그런데 그것이 기간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게 되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주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솟아오르는 샘, 그리고 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이 꿀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꿀이 많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일에서 나는 그 과일의 그 즙 이런 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꿀이 많은 남과 동시에 이 과일의 소산이 풍성하게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이 묘사하는 것도 남유다 방향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옥토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곳은 간조한 땅, 물이 없는 땅, 천수답. 이 땅의 의미가 극명하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가뭄으로 말미암아 씨가 싹을 내지 못할 만큼 메마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눈이 시선이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 있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서 싹을 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표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것인데 거의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단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길을 예측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길을 예측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주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이 초월적인 권능, 만나죠. 만나. 매일매일 내려지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채우시고 내일 거는 내일 다시 채우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주목하죠. 이게 인간의 학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먹고 입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그것을 손에 붙드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이 주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필요의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학습해서 그들이 필요한 먹고 입는 것, 세속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주목해서 보지 않고 그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보는 데까지 40년간 훈련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들을 그 전 세대가 받았다면 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가 이 민수기에 있었던 그 역사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의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때 주님을 잘 못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죠.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기분도 별로 안 좋은, 이게 좋은 소리도 뭐 한두 번 들어야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거듭거듭 과거에 패배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앞으로의 패배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를. 그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본 거죠. 주님의 목적은 이 절박한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일관되게 추구해서 갔죠. 일관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 자체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손을 본 거죠. 종교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손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자체를 통으로 다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는 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나?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뭐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이 순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결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통회함이 필요하겠죠. 통회함.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시인은 우리만은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만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겠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다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능력주의. 그 미국의 마이클 셀던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써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명예를 획득했고 온 사회가 그것을 믿고 신봉하고 있죠. 어느 지위에 올라가고 또 어느 부를 획득했으면 그 사람이 부단히 노력했고 그리고 그가 능력이 있었고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게으르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한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획득하거나 명예를 획득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들은 다 그냥 행운이다, 행운.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이 유혹들, 우리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한 수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우리보다 명예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한 수 가르치는 것이 빠르고, 우리보다 좀 이렇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한 수 가르치기 좋아합니다. 한 수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 수 가르칠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건 좀 의심스러운 결론이죠.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볼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지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제 모 국가, 모슬렘 국가에서 7년간 사역했던 친구가 돌아와서 자기 7년을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마고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 7년간 부단히 애쓴 결과 지금 어떤 소정의 성과를 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고 그가 맺힌 열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었는지를 고백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비슷한 행운이었어, 우연이었어. 다른 말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의 결실이야 라고 스스로 자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만일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너희도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 앞에 있었던 그 일곱 족속들, 그들은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지혜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지혜가 있었죠. 철기 문명을 사용했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철기 문명을 만들어내고 꾸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지혜를 총동원한 것이고 부단히 노력한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 힘으로 그 척박한 땅들을 일군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재앙을 그들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분투가 그들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요롭고 그리고 온전하고 사람답게 살고 그나마 도덕적이고 자기 명예를 지킬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어떨 때는 높이 올라가서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도덕성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명예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도조차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 정도나 될 때 그럼 사도 바울은 얼만큼 그때 당시에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본인의 고생하는 그 고생의 그 목록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면 어휴 이 사람처럼은 안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고백이 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운명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어떤 삶의 고통스러운 영역이 동시에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우리에겐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받은 소명이랄까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평온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를 제대로 보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뒤바뀌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잘 못하게 되고 우리의 경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잘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되기 쉽고 그 외골수로 가기 쉽고 그 우뚝 서는 날만 기대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살고 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미처 손에 잡기도 전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순으로 주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오늘만 살고 죽어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목적에 도달한 오늘이 그날이 됩니다. 피날레처럼. 팔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 얘기하겠지만 오늘이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달성된 상태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결핍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달려갈 목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가장 절박한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르고 배고픈 그 시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 평생에 놓치지 아니할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갈망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께는 있으되 주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주의 형상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